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오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함께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5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파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0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파멸에 대하여서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 54절부터 56절까지는 선지자가 전하는 선포의 말씀이고요. 57절과 58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선포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54절과 55절을 보시게 되면은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잘 구분해서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소리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4절에 나오는 부르짖는 소리와 파멸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둘 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소리라는 단어 자체가 두 번 나오질 않고 이 둘을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큰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반대의 의미인데요. 바벨론이 이전에 번영하였던 상황, 그것을 큰 소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번영만이 아니라 그 번영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였던 교만을 또한 의미하고 있고요. 이처럼 큰 소리를 떵떵 낼 정도로 강대한 제국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5절 뒷부분에는 요란한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는 바사 메대 연합국을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연합국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될 바벨론의 최후, 그들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는 그 연합국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짖는 소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어떤 큰 주제로 그 결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소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리라고 하는 그 은유적인 단어를 빼고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파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사와 메대의 공격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좀 풀어서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 주체되는 것이 어떤 바벨론이나 아니면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더 주체적인 분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 연합국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들의 멸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린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이제 56절인데요. 5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보응 또한 두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바벨론을 보복한다라는 것이죠. 57절 58절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여기서는 만군, 즉 모든 자의 하나님 되심과 함께 조금 더 강조하는 마지막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까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왕들은 자신들이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지위는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되신과 함께 만군의 왕 되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왕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왕된 지위도 거짓이고 너희들의 그 부어도 다 거짓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한 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복수한다는 것이겠죠. 보복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친 그들을 향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의 교만을 벌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에는 왕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심과 함께 억압되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신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9절부터 64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장부터 해서 계속 바벨론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바벨론에게 전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병참감 스라야를 통하여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읽게 하죠. 그런데 이 마무리를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방의 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제국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심판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바벨론에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생각하신 대로, 그 뜻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예언을, 그 예언의 말씀을 굳이 그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면 무엇입니까? 그들을 두렵게 하고자, 그들이 그 멸망의 전까지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은 그들의 미래를 점지하는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예언을 다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그들에게 용서의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리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피조물들 그 누구를 모두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회복의 주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선포의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로 나아올 때 우리가 회복함을 잊고 우리가 새로워짐을 잊고 다시금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주님께 먼저 회개함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을 낮춰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해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